부재 속에 시대착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 간에 일종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논쟁의 그런 내용 속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고 죄된 것임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23절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23절은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핵심을 얘기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즉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이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책을 통해서도 이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존재도 내세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전쟁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또한 영혼의 불멸 기간을 믿지 않으며 음부에서 받을 형벌과 대가를 믿지 않는다. 또 다른 책에서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는 이것이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 것이고 내세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계층을 이루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이러한 대조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오는 세상 내세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바라보면 유대교 안에 사두개파라는 한 계층이 존재했던 것처럼 소위 기독교단 안에 여러 교단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즉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사두개파처럼 기독교단 안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세상 종말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겉으로만 기독교 교단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에만 권위를 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에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부활의 근거가 없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영도 영혼의 불멸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을까요? 당연히 현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내 정치라든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둥바둥 되는 것이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었던 사두개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그 모세 오경 안에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죽은 형의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법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창세기 38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의 동생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가족의 대를 이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8장에서 참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좀 불편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는 룻기에서도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된 그 근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친족이 순서대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남편이 없는 그런 아내를 택해서 그에게 자식을 낳아서 그 가족의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 이거를 좀 어려운 한자어로 수혼법이라 그럽니다. 이 수라는 한자어는 제수 또는 형수를 부를 때 수라는 한자어를 쓰는데 그래서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다 해서 수혼법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은 것이죠. 이 법대로 한다면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 죽은 형의 가족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좀 야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그 손을 통해서 그 가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또 이어지게 하는, 어찌 보면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었던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모세오경에 특별히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수혼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트리키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 동생이, 셋째 동생이, 마지막 7번째 막내 동생까지 그 형수를 취했는데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을 때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 신명기에 나오는 수혼법을 어찌 보면은 악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참 곤란한 질문이죠. 수혼법은 분명히 성경에서 명시된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한 것처럼 바라보면 나중에 이들이 다 부활했을 때 도대체 그 장남의 형수는 누구의 아내로 부활할까?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유물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고요. 그들은 물질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그들은 무신론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고 저 세상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의 세상만 있지 오는 세상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전제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내세에 대해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이 얘기를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에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성경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알고자 노력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성경은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나?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전제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 세계관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다르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바라보는 내 생각, 관점, 세계관, 전제가 바르지 않는다면 성경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성경을 읽을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좁게 표현하면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넓게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이나 세계관은 결코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의 배후에는 항상 더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라는 것이 그냥 근거 없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 가장 근원적인 것에 우리의 세계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신학이 그 근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여라도 나의 가장 그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그 세계관이 혹여라도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부분들이 없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검증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거꾸로 돼서 내 생각은 바꿀 의지는 없고 내 것을 고집하면서 성경만을 읽는다고 한다면 결국 일종의 확증 편향처럼 자기에게 좋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들만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관점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백독을 하더라도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성경을 백독한 사람하고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성경을 백독한 사람하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오는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없고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 안에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구구절절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확증시켜주는
성경 구절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또 그 부활을 가리키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후반부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언급을 하시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왜 그들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해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야말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판단이었죠.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모르니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이 알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번역된 이 플라나오라는 이 헬라어가요, 이 마태복음서 18장 12절에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태복음서에서는 길을 잃었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길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길 잃은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직 그러한 계열의 지위라면 상당히 상류층의 사람이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마치 목자를 떠난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이런저런 모양의 파편 지식, 조각 지식처럼 성경의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조각조각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길 잃은 양처럼 마치 뭔가를 아는 착각 속에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고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마치 우리의 어떤 그 영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면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모이면 성경과 관련된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집안에 다른 책은 없어도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돕는 참고 서적 같은 거는 꼭 하나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잡이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의 말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이 세상의 풍조도 분명히 아닐 것이고, 민주주의의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의견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 같은 그런 무리의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뭔가 이룬 사람들 같고, 겉으로는 뭔가 갖춘 사람들 같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곡을 찌릅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마치 길 잃은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26장 19절이라든가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데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분명히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고,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면, 이해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다르면은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만 적용되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양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러한 그들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 것이죠.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을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천사를 믿지 않지만 부활하면 부활한 성도는 마치 천사들처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또 나중에 부활할, 육체적으로 부활할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연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람, 부활한 성도는 이 땅에 살았던 성도와 동일한 인물인 것이죠.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성도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죽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에서 많이 침묵하고 있는 그 중간 상태에서 그들은 머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알아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우리의 지금의 신분과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나중에 육체적으로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과 부활한 우리의 모습과는 이러한 연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점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나중에 부활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몸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어떠한 속성의 몸인지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장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되는 몸이라는 것은 마치 천사와 같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자연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일시적으로 비우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유지하지만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약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제약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떠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공간의 어떤 장벽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인간의 그런 몸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부활의 몸은 분명히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몸의 성격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러한 몸, 나중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육체적으로 부활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갖게 될 몸은 지금의 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은 오는 세상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차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함께 할 자인데, 그 영생을 함께 할 때 우리가 누군지를 서로 알아볼 건데, 영생을 같이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부질없는 짓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같이 볼 사람인데 사이가 나빠지면 되겠습니까? 참 가벼운 농담 같은 소리이긴 하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의 관계를 보면 기독교인들 간에, 교회 간에, 교단 간에 얼마나 많은 알력과 다툼과 긴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생을 함께할 사람들이란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사이가 안 좋다면 교회 밖의 일반인들과 사이가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한 몸을 구성해서 서로 간의 믿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또 협력하는 그러한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만약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힘든 것이죠. 제가 가볍게 권하는 것이긴 하지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아직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아직 화목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 떠나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화목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할 때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화목의 앰베서더, 화목의 대사, 화목의 사절단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화목한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상식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계파 사람들은 성경에서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계파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 아니 어떤 의미로 보면 그와 같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그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성경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전에 함께 계셨던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시는 현재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도 분명히 그 부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죄 예수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 상태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살 때나 죽었을 때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아멘합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아멘할까? 우리 분명히 아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계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성경은 항상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무리들이 반응을 하죠. 33절에 그 무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들 그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으니 일반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34절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이들이 뭐 놀랐다, 뭐 감격해했다, 뭐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이 논쟁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들을 묵사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게끔 예수님께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 거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한다는 그와 같은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것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관련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색화, 어떤 묵상 가운데 이러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막연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어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이 겪는, 그래서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오긴 했지만 생로병사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누구를 떠나서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서 훌륭한 신약학자 중에 한 명인 벤 위더링턴 박사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전화를 받습니다. 33살 된 딸 크리스티의 남자친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전화의 내용이 그거였던 것이죠. 자기 여자친구랑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그 자기 여자친구 크리스티가 2층에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는데 그 크리스티라는 이 여자친구의 그 사인이 폐색 전증,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위더링턴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의 딸입니다. 이러한 딸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도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유머를 섞어가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하다가 맨 마지막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자기 딸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이 다 충격을 받게 되죠. 자기 딸이 저렇게 비명행사했는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아무리 신약학자, 유명한 훌륭한 신약학자이긴 하지만 저렇게 슬픔도 내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강의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다 할 수 있을까? 그 벤 위더링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처럼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슬픔에 있지만, 지금 슬픔을 겪고 있지만 슬픔 중에도 자기의 시선은 종말론적인 지평, 즉 역사의 끝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딸도 부활할 것이고, 자기도 나중에 죽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재회하게 될 것이다.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들을 수 있는 산 소망 때문에, 살아있는 희망 때문에 딸을 잃은 지금의 아픔을 그가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좀 비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만나는 순간부터 이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다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변이었던 것이죠.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제한돼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보면서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닌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심과 회의가 들려 할 때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BBS나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통해서 한 번 복음을 듣는 것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반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은 물론 아니고요, 내 자신의 노력도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이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적이고 사색적인 상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치 않고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